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며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다 응답하시기를 준비하시는 주님, 오늘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위로받고 힘든 육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되 먼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일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티슈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볼게요. 화면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힘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잘못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했다며 정의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리 없는 역사는 이미 끝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땡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약간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땀이 나서 좀 그러는데 오늘 좀 낮에 좀 이렇게 쉬었어요. 쉬어서 딱 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니까 갑자기 힘이 확 나면서 다 나은 것 같네요. 땀을 쭉 흘리면서 몸살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구나 그 시간 다 갈등하거든요. 오늘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이가 들면 그래요. 아침에 일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거든요. 밤에 모기가 물었어요. 모기가 물면 잠에서 깨잖아요. 긁다가 깨잖아요. 그래서 딱 깨서 시간을 보니까 2시예요. 제일 그때가 사실 심정적으로 힘들어요. 2시에 딱 깨면 모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 약을 뿌리고 뭐 하고 하자. 또 일어나면은 우리가 잘 때는 어떤 이 뇌에서 물질이 나와서 소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나온다네요. 근데 일어나면 이제 화장실 가보면 잠이 깨. 너무 모기한테 화가 나 이제 그때부터. 내 죄성이 막 올라와. 모기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막 그냥 막 쳐서 죽이기 싫고요. 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죽이고 싶어요. 너무 미우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날이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그 다음날 망할 수 있어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막 잠을 제가 중간에 깨면 잠이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물고 어디로 가버렸어. 네. 그러다가 몸이 이제 뭐가 확 이제 무너진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새 힘부로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건 그래요. 예배 나올 때 피곤하죠.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피곤함을 해결하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말씀에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이 너 이렇게 꼭 해야지만 이런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럴 거면 우리가 뭐더러 예배드려요. 그냥 주님 찾으면 반드시 그냥 다 응답하실 거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어려울 때 더 나올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올 때 주님은 더욱더 기억하시고
큰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 힘 주십시오 힘 주셨는데 여러분 찬양하면 힘은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찬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을 딱 떠올리면요. 이렇게 막 가요가 막 계속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건 막 이걸 없애야 돼요. 그건 여러분 속 사람이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 힘을 빠져요. 그럴 때는 찬송으로 딱 바꾸세요. 한 번만 바꾸면 그 찬송이 맴돌아요. 그리고 그냥 맴도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묵상하다 보면 내 속 사람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겉 사람도 자연스럽게 힘이 난다.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 말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주가잔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우리 속 안에 있는 말과 뱉어서 소리가 나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말을 끄집어내서 소리 냈을 때 그때 악한 사탄은 역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하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이 변할 것이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할 것이다. 계속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얘기하잖아. 말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굴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을 핍박한다.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라고 동일시 여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믿음을 보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보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 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믿음을 두 가지로 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하죠. 종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이에게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고 일어나고 생활할 수 있어요. 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는 오직 성경이 기준을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서 온 모든 생활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는 나를 위해 고난당할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왜 그랬냐면 그는 안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거품 물고 쓰러질 정도로 간질 증상도 있다고 했죠. 태생적으로 약한 팔싹둥이에요. 팔싹둥이. 좀 약하잖아요. 좀 일찍 태어난 애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약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니까
그 위로가 고난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만큼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걸 알아서. 단 전제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내 기약이 이 세상의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내게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는데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그 최종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은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자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위로가 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상황적 위로를 바래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정작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상황, 남편과의 어그러짐, 뭐 자녀 간의 어그러짐, 물질이 어려움, 여러 가지 걱정, 내 몸의 어떤 상황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죠. 예.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부터가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면 아멘. 기도 안 하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것이 바로바로 기도한 후에 풀어지고 내 뜻대로 풀어진다면 누구나 다 기도하겠죠. 하나님, 차가 망가졌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요. 주님, 시동!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 이번 달,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네요. 전기세! 탁탁탁탁! 막 이렇게 떨어져 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는 상황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위로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전기세가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어려워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안 온 거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천국이에요. 상황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는 게 천국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존재를 주님이 다 가둬버린 거예요. 다 가둬버린 거예요. 누구만 역사하세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있는 곳, 마귀만 역사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도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영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지옥 체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고할 만하잖아요. 죄가 아주 작은 죄, 우리 입장에서 작은 죄를 져도 그 블랙홀 같이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막 빨아들이더라. 자기가 환상 중에 봤는지 꿈의 중에 봤는지 모르는데 너무 빨아들이다. 그 죄가 우리를 빨아들여요. 성경에 나온 비슷한 말 있죠.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가 막 우리를 빨아들인대요. 엄청난 흑암으로 빨아들인대요. 그 지옥이.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졌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서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혐오라는 거예요. 자기혐오. 자기혐오. 내가 그렇게 싫더래요. 왜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듣지 않고 왜 이런 지경이 되도록 나는 살아있을 때 그랬는가라는 자기 혐오에 죽고 싶다는데 자살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조영계 목사님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나 이 말 듣는데요. 야, 진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무섭잖아요. 이거 말고도 무서운 곳인데 조영계 목사님이 나름대로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나도 죽일 수 없는 곳이,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인데 자기 혐오가 영원한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이 비명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후회. 후회. 두 번째, 그 상황에서도요. 만약에 지옥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그 지옥이 아니래요. 회개는 지옥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명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죠.
야 하는 그 비명.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요,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의의 면류관, 영원한. 그리고요, 이런 또 기도를 하네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의 말씀에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 가정이 그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사람에게 더욱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믿음의 길을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잖아요? 더 힘든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가는데 어찌 저항이 없습니까? 하물며 인생을 살다가도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려면 저항이 있는데, 감옥 간 사람이 감옥 안 가려면 저항이 있는데,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그 생각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지옥길로 가던 자가 천국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이 없다?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평안하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이끄십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이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하는데 왜 죄가 나올까요? 병의 원천적인 원인은 죄예요, 죄. 물론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있죠. 병원 가서 검사 맡아야 될 질병이 있고 기도로 나아야 될 질병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도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고 상하고 병들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리고 믿음의 길에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로 해요. 이런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영적인 질병이 있죠. 우리가 그 질병이 감기처럼 있다가 나갔다 해요. 사실은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병을 감추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꺼내놓는 것이 훨씬 치료받기 좋습니다. 의사한테도 가서 그렇잖아요. 자기 생활을 낱낱이 고하고 자기의 질병과 증세를 낱낱이 고하는 환자가 훨씬 낫기가 쉬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잖아요. 여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서로 고백할 때에 그릇을 봐야 돼요. 그릇을. 이걸 이해할 만한 그릇. 그러니까 목사한테 하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건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니까 우리 속사람의 질병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자. 내 마음이 이유 못할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원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내가 이런 말을 했었고 이런 마음을 품었어. 내 마음이 병들고 있으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꺼내놓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란 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요.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가 나와요. 갑자기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비가 오기를 구하니 비가 오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긴 사람이에요. 한 명이 도랑에 물을 붓고 나무에다 물을 다 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하니까 불이 떨어져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신다.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바알이면 바알적으로 서라. 머뭇머뭇대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두 명 있죠. 하나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승천했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하늘로. 그래서 그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엘리야가 보인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래요. 맞아요. 그 450명을 이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합의 아내인 누구죠?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450명을 죽인 450명을 이긴 그 엘리야가 무서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이다 이거야.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이라고 말하는 지금 야고보서의 주장과 강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엘리야보다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19장에 내 형제들아,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것과 이 젖은 장작에 불이 붙게 하는 것보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게 더 힘들까요? 뭐가 더 힘들까요? 안수희 집사님, 뭐가 더 힘들까요? 장작에 불이 붙는 거하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뭐가 더 힘든가요? 모르겠어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해보면 그래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와요. 누가 형제들 중에 미혹을 떠나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고 사망에서 구원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보다 저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누가 의인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의인 되게 하셨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은 오직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인간이 정해놓고 이게 선함이다. 그 결과가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알아요. 누구에게는 선하고 또 누구에게는 피해를 줍니다. 법도 그렇죠. 아무리 완전한 법을 만들어도 누구에게는 악법이에요. 그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기도하면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기도할 점은 뭐예요? 내 식구, 내 자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선풍기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엘리야를 여러분과 비교한 것은 엘리야의 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바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혼을 돌이켜서 구원받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냐. 이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헛되이 하지 않게 달라고.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